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2월 9일 후지사 법화사 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그 보제수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자, 탑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죠? 이걸로써 이 법궤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떤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보았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봐야 됩니까? 이 육바라밀이죠. 여기에서 그 자, 이 선정은 공, 해탈, 영혼의 영역.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예? 내가 어디까지가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이거를 볼 수가 있냐면, 자, 세로로 한번 보면은 이게 또 재미있어집니다.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개지요. 자, 지혜는 맨 위에 존재를 합니다. 꽃이지요. 자, 뿌리에서부터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자, 복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복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복을 지어라,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덕은 쌓아라,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짓고 쌓고, 짓는다는 것은 무언가 이 어느 형태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쌓으라는 것은 뭐예요? 점점 그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복은 뭔가 나한테 쌓여야 된다고요. 네? 내가 체중이 불어나고 키가 크듯이, 네? 이게 형성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절에 뭐하러 가냐? 그러면 복지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지금까지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천주교 다녀가면서 과연 나한테 쌓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진정하게 쌓인 것이, 예? 가서 희낙낙거리고 내 마음에 뭐 그 평온함을 얻었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얻었는지, 아니면 진짜 나의 생활이 변화하고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바뀌는 이런 것을 얻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돼본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냥 마음 비우는 게 종교요.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마음에 그냥 위안을 삼는 게 종교요. 왜? 아직까지 그렇게 변화함을 나타내 보여준 사람도 없고, 예? 누가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변하는, 예? 완전히 바뀌어져가는 이런 삶을 보여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모든 것을 정확히 지키십니다. 한치 오차가 없어요. 빠르냐 늦느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게 가고 있는가, 법과 같게 가고 있는가, 이것의 기준에서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점점 이 보리수나무의 성불의 씨앗, 자비의 씨앗을 내게 부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것이 잘 자라야 묘목으로 실하게 자라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것을 또 옮겨 심었을 때, 예? 햇빛을 잘 볼 수 있도록 옮겨 심었을 때 또 꽃을 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테스트를 해보죠. 왜? 그 나무에는 벌레도 달려붙을 것이고, 예? 어느 새가 와가지고 집을 짓기도 할 것이고, 예? 뿌리에 또 무언가 와서 갉아먹기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테스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항성을, 내성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끝까지 꿋꿋하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이 한파를 견딜 수가 있는가 해가면서 끊임없이 이 나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꽃을 피우고 다시 그 꽃으로부터 뭐를 해요? 중생구제를 시키고 다시 뭐를 합니까? 그 성불의 씨앗인 이 자비의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심었을 때 이것이 잘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을 잘 펴서 어떻게 되는가? 예? 다음에 꽃을 맺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어떤가, 이런 거를 다 지켜본다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재물을 물려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덕은 쌓아라, 베풀어 주어라. 덕은 쌓은 다음에 베풀어 줘야 돼요. 이거는 방편, 중생 구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살이 되고 성불하는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신통력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처음부터 아이고 내 새끼, 예? 절에만 딸랑딸랑 다니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죠. 자기 마음의 위안 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부처님은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진짜 자식은 이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어 가면서, 예?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는 사람, 부처님의 법을 잘 이끌어가고 잘못된 법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예? 능력이 부여가 됐을 때, 실전에 적용시켜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때, 그때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불자인가? 진시 불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그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가 이 자비의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왜 자꾸 제가 전체적으로 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안 해봤으면 이야기를 못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어느 것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에 그 파고들어야 됩니다. 예? 거의 미쳐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느 분야에 최고가 되고 그 분야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냥 법화경 하나만, 뭐 금강경 하나만, 반야심경 하나만 이거 알아가지고 법 전체에 맞게 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의 구조가. 그래서 전체를 이 자비 이걸로써 쭈그릴 수가 있고 다시 자비에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이 말씀으로 펼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검증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점 지혜 이 그 공식에 맞아 들어가는가 넣어가지고 풀어서 답을 도출해 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 공식을 찾아내는데 이것이 공식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본 사람이에요.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수나무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 수주에다가 보리수나무 이거 보리수나무의 씨앗으로 만든 거야 이거 하면서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보리수나무 그 잘라가지고 만든 거야 이거 하면서 그 염주 달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부처님의 자비의 씨앗을 달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 숲속에 자라는 어느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든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알아야 내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어느 것을 하게 되면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 그냥 종밖에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주인을 만들고자 함이지 부처님은 주인을 만들어요. 이 사람을. 다른 종교에서는 맨날 그 종으로만 부립니다. 종으로 사람들을. 불교의 가장 강점이 그거예요.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씨앗을 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불의 씨앗을. 그래서 이 씨앗, 이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언젠가 성불할 수가 있다. 보살행을 닦아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덕과 복덕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자비가 되죠. 자비가 되죠. 자비와 복덕이 같은 것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답으로 도출하는데 20년씩 다 넘은 거예요. 왜? 이것을 풀이해서 저처럼 풀이해가지고 법에 맞게 맞춰가지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궁리해야 됐고, 연구해야 됐고, 많은 경연들을 봐야 됐고, 거기에서 얻은 이 지식과 지혜로서 풀어내는 겁니다. 네? 누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리수나무에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냥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요. 그래서 기준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거고, 기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은 그냥 부처님의 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이 보리수나무는 누구라고요? 네? 보살. 보살은 누구예요?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에서 사성체를 설하시고 팔정도를 이 다섯 비구에게 설하셔요. 그래서 이 다섯 비구는 뭐를 합니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부처님께서 죽을까 생각하다가 이 천신들이 내려와서 뭐를 해요? 간청을 하죠.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전생에 부처님들도 모두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연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사리불에게도 사리불 이하의 이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해요? 네? 바로 이 방편을 가르치고 성불의 씨앗을 심은 다음에 뭐를 합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와가면서 모두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 부처님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최초로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기 전에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서 발로 참회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 참회를 합니까? 저는 다녀가면서 깨달았다.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지혜를 찬탄하시고 이런 것을 봐가면서 예? 무엇을 해요? 스스로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려면은 이 공이라는 과정은 예? 부처님의 열반과는 다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 왜 무엇 때문에요? 부처님의 법을 열반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열반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잡이라는 성분의 씨앗을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잘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이 보리수나무로 잘 자라게끔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공은 어때요? 이 잡이라는 성분의 씨앗을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분의 씨앗을 만들 수 없고 키울 수도 없어요. 성분의 씨앗을 만들 수도 없고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열반과 공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리수나무에 맞춰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무엇이 다른 것인가? 네? 잡이라는 비만 알았지 잘 모르잖아요. 이 공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사리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법의 변화로부터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남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진시 불자를 알았습니다. 불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이 성불의 씨앗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다시 이 성불의 씨앗을 펼쳐서 어떻게 해요? 사성체로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뭐를 해요? 12인연법으로 파생을 시켜서 다시 이 12인연법과 그 자비의 이 성불의 씨앗에서 따가지고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이 뿌리가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예? 이 보리수나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것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뭐를 해요? 보살이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보고 하나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보리수나무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법 전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어느 하나의 경전에서 이게 보리수나무야.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전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엇이 되냐면 이 법륜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법륜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법 그 말씀과 뜻이 전체적으로 맞아들어가야 이 법륜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법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친 거죠. 예?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과 부처님의 이 법에서 나온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이렇게 보리수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서원과 목적에 정확히 부합이 되는 거라고요.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바라볼 때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리수나무를 우리가 실제 보리수나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리수나무는 나무라는 것은 이 보살 예?
법은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은 자, 그러면 불법승이 되죠. 그죠? 세존께 어떻게 해요? 공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보지수나무는 승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단. 다시 말해서 이거는 중들, 비군이 이 중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예? 다시 말하면 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이 몸빼 바지 입고 머리 파마하고 그 분가루 바르고 다니는, 예? 이 화장품 냄새 풍기고 다니는 그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세존, 부처님과 세존께 공양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승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보제수나무에 공양을 한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불법승 삼보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은 보제수나무가 되고 보살들이 이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보리수나무에 대한 이 답을 도출해 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체계성을 갖춰야 되고 법칙을 갖춰야 되고, 이것이 전체에 맞아 들어가는가 아니면은 어느 부분에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 답을 하나를 도출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하나를 알아보고 이것을 설명해내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이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은 벌써 이야기들을 하고 이것이 보리수나무가 이렇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잘 알고 이해를 해야, 그러고 나서 법에 이것을 보아야 이것이 뭔지 구분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존한테 부처님과 세존께 공양한다고 돼 있고, 여기에서는 또 이상하게 보리수나무에 공양한다고 돼 있네. 보리수나무 인도에 있는 거 저걸 잘라다가 내가 공양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 씨앗을 얻어다가 심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맨날 그 밥상 차려놓고 그러고서 여기다가 답다 절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가 진짜 인도에서 그 씨앗 들여와가지고 땅에다 심어가지고 이게 보리수나무 여기다 공양을 해야 밥상 차려놓고 빌고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한 이 보리수나무를 정리해서, 이것이 그 잡이라는 것이 성불의 씨앗이고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심어서 이것이 뿌리가 되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되고, 이 줄기와 가지와 잎이 되는 이것은 그 부처님의 법화삼부경이 되니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 키워서 그 열매를 다시 맺게 되면 이것이 보살들이 하는 일과 같다. 부처님의 서원에 부합하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다. 이것을 다시 자비로 나타낼 수 있고 다시 자비를 펴가지고 사성체와 12인연법과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련들로 이렇게 쫙 펼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보리수나무와 같구나.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었고 현재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었고 미래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보리수나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시공을 초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답을 도출해 내야죠. 후지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자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중이 도중이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제가 그만큼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저보다는 쉽게 가야 되고 저보다는 더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지만 또 법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공부해 본 바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해가면서 서로 법을 나누고 이 법공양을 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얼마나 재미있고 좋겠습니까? 왜? 사람마다 배경 지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예?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도 저도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생의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한 사람이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또 가르치다 보면은 그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래야 이 가르치는 사람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아 스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법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아유 좋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예?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정리하는데도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한 20, 30명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공부할 거 단 1, 2년이면 끝나요. 저는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제가 공부한 바를 먼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법은 어떨까 되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잘못 가르쳤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은 저도 더욱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같이 같이 어우러져 나가는 필동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리수나무 이런 거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해요. 왜? 남들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열의 10호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본다고 그냥 덤벙덤벙 넘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맨 욕만 할 줄 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 강의하는 것은 제가 공부해본 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제가 안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리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그 2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 법, 승 가운데에 이 불법에 공양하라고 돼 있고 불승에 공양하라고 돼 있고 이것이 다르더라고요. 부처님의 법에 공양할 땐 불세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을 하러 갈 때는 바로 부처님과 보제수나무에 공양하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다는 거.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승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불법성 삼보 가운데 법에 공양을 하라고 돼 있고 여기에 화성유품에 들어오니까 승단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네.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잘 하나의 그 단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실 걸로 믿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입춘추위가 상당히 길고 추운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가 온다 생각하시면 제가 해보니까 이 소금물 있잖아요. 소금물로 양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 무시고 나서 다시 이 소금을 반수저 정도 입에다 물고 있다가 소금이 다 녹으면 그냥 삼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비타민 C를 조금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제가 한 번에 한 7,000ml, 8,000ml 먹으니까 감기가 그냥 딱 떨어집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나중에 법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만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